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을지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을 가지고서 공부하셨죠.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 순서로 주기도문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이제 간구라기보다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바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기도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 잠깐 복습해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근데 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 보이시죠? 7개의 간구로 주기도문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이제 앞에 3번째 간구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각각의 4개의 간구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총 7개의 간구를 살펴볼 텐데,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이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첫 시간입니다. 거기 나눠드린 기도문을 좀 보시면 간구 7개가 어떻게 되겠죠? 첫 번째는 오늘 공부하시는 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는 것,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게 이제 3개의 간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4개의 간구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 줄이 하나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처음에 3개의 간구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4개의 간구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7개의 간구 중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처음 3개의 간구는 이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 또 그분이 원하시는 뜻, 또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도는 뭐냐? 우리가 어떤 삶의 이정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3가지 간구는 우리 입장에서 뭐뭐를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앞에 3개의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간구라기보다는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정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개의 기도는요, 그야말로 간구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기를 청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7개의 간구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몇 개의 간구입니까? 4개. 그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네 가지가 간구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에 앞서서 이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일러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7가지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미 아까 얘기했어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신다거나 뭐 하나님이 거룩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첫 번째 간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자, 그것은 결국에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신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다짐하라. 라는 뜻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거룩한 삶의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절 한번 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레위기 19장을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 레위기 19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지를 레위기 19장이 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우리 신약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1장 13절에서 16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였습니다. 네. 역시 구약에서뿐만 아니고 신약에서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올리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시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하여라. 네, 아멘. 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말씀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치, 그렇게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라, 완전하라. 이것은 이제 사실은 죄인인 인간으로서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전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으라.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레위기 19장을 이제 우리 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살펴본다고 했던 우리 오경 공부할 때 사실은 다 공부하신 내용인데 또 한번 주기도문 공부하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뜻의 우리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네, 그런 뜻이에요. 뜻이 높고 위대하다. 그런 뜻이 이제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히브리어 카도시의 번역이죠. 거룩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거룩한 삶을 얘기할 때 레위기 19장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19장에서 이 제목도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19장의 소제목으로 달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우리 공부하셨던 거를 잠깐 살펴보면은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한 그런 규정이 나오죠. 그래서 16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예배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16장 이후에는 삶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이전에는 예배의 세세한 규범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한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규정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16장 이후에는 삶의 어떤 윤리적 규범들에 대해서 당시의 어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에 대한 세세한 규정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가 이렇게 지루하리 많지 세세하게 규범들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그들을 자유인으로, 그죠?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그들을 불러내셨고 내 아들로서 그런 삶을 주체로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종의 삶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규범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 세대, 또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 정신을 이어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오경을 가르칠 때 레위기를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해요. 제가 구약성서 학자들이 쓴 글을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왜 레위기를 먼저 가르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유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만큼 확실하고 또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자유가 그냥 이미 삶의 조건,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유로운 거 아니야? 원래 다양한 거 아니야? 이건 뭐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우리에게 요새 말로 디폴트 값으로 주어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그 자유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해야 할 일이 이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계승하는 두 가지의 그 초점이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는 삶의 규범을 통해서 이 자유를 계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규범들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레위기가 그 오경에서 가장 먼저 교육되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16장 이제 이후에 어떤 삶의 윤리적 규범의 중심이 되는 장 중에 하나가 바로 19장이에요.
19장에서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9장을 조금 나눠서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9장 3절에서 8절까지는 종교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종교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냥 거칠게 나눠본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까지는 종교적 삶의 거룩한 삶의 윤리적인 측면이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그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의 윤리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는 9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9절부터 37절까지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규범과 윤리적인 규범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는 이 레위기 전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일단은 예배를 통한 거룩함, 그 종교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의 거룩함, 이거는 윤리적인 측면이에요. 이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만 강조해서 또 안 되고, 그렇다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한 믿음에 대한 강조 없이 윤리적인 삶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만 강조하면 이거는 만점을 받아봐야 50점밖에 안 된다. 한 과목을 포기하고 시험에서 평균 이상 안 되잖아요. 운전면허 시험도 60점인가? 몇 점 이상 돼야지 통과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100점, 윤리적으로 100점 마저도 과락이에요. 네, 적어도 그 중에서 30점 이상은 돼야 통과한다.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만큼 삶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태도도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한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동시에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윤리적인 측면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주일 성수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의 어떤 바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일 예배 때 이미 충분히 강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거룩함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한번 19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는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뭐 예배를 드려라, 제사 규례를 어떻게 지켜라, 그런 말은 없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삶의 실천 지침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죠. 그 지침의 내용이 이제 같이 읽으신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삭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사람들이 죽게 남겨두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시대의 그 효율성이 되게 중요한 가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많은 일을 짧은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가성비라는 말 있죠.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하는 안목,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사실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효율적인 거를 좋아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는요, 바로 이런 면이에요. 효율성이라는 측면이 우리 삶의 제1의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한 여백, 특히 약자들, 발붙일 곳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효율성도 일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새로운 윤리적 규범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나 혹은 뭐 복음적인 가치로 세상 일을 판단하고자 할 때는 효율성이 제1의 규범이 돼서는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거는 시대의 가치 판단의 규범에 따라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고, 그것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고 존중되어야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적인 가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어떤 규범에 있어서는 효율성보다도 그죠? 약자를 위한 어떤 양보하는 마음, 또 타자를 위한 연민들,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 나눔의 마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또 13절에서 16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네. 지금 우리가 같이 읽는 이 말씀이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는 이 어떤 주제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보면은 다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 뺏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건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재판할 때 공정하지 못한 재판하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삶의 규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레위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뜻이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처지에서 이웃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만 세상을 보지 않고 이웃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려고 하고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